그래서 이제 민수기 5장 말씀, 예,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의심의 소재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잘 듣지 못한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또 율법의 율례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즐겁게 읽기보다는 조금 회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들이 들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5장 1절에서 4절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 시체로 부정하게 된다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하고 죄와 더불어 함께 있기를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의 죄와 그의 삶의 부정을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 또 이제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그렇게 하여 이제 깨끗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이 순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할 수만 했다면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 죄악으로 허물로 부정으로 더럽혀졌다면 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또 그것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맞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0절은 이제 보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에게 죄를 짓 때 막 이제 피해를 입힌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잘못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깨뜨려 버렸다, 다루다가 잘못하여 깨뜨려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100만원짜리의 100만원짜리의 피해를 입혔으면, 재산상의 100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20%를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그래서 이제 120만원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를 이제 충분히 보상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내가 잘못하여 이렇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뭐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고이든 어떻게 했든 실수로 했던 그런 상대방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함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장 11절에서 이제 나머지의 끝까지의 이 내용은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이제 가장 주된 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점점 이 간통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사회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통죄가 뭐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간통죄라 말하고, 또 다른 데는 보니까 이 간통죄가 뭐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정하게 맺는 성관계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상에는 폐지가 되어서 형법 241조가 되어지네요. 간통죄에 관한 법률이 형법 241조였는데 이 형법 241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간통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은 이제 민법으로, 형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민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민사적으로 간통죄를 지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제 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참으로 이제 윤리적으로 후퇴한 일이고, 우리가 성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렇게 퇴보한 그런 이제 일이 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그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윤리가 더 엄하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간통죄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시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로 우리 하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통죄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 좀 이제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보니까 이 간통죄에서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다루는 본문이 아마 이렇게 민수기 5장이 유일하지 않겠나 여겨질 정도로 아주 소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런 간통죄 문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그렇게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아주 우리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정이 성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 간통죄에 대해서 이제 엄하게 우리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서로가 이제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또 이제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섣부르게 예단하고 미리 예상을 하고 짐작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신중하게 객관적인 정도를 갖고, 그래서 이제 아까 형법상에는 간통죄가 무시되어지지만은 민법적으로는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도 없이 당신이 간통죄를 지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확정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이제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예, 여기서 거룩한 물은 물두멍에, 성전의 물두멍에 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두멍에 물을 토기에 물을 담아서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고, 이렇게 이제 저는 요 티끌을 흙으로, 성막에 있는 마른 흙으로 번역하고 싶네요. 예, 티끌을 넣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마른 흙을 넣었다. 여기에 단어가 티끌로 번역할 수도 있고 마른 흙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 내용을 볼 때 마른 흙으로 이렇게 취하여 물에 넣었다 이렇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사장 앞에 이 그릇을 이제 들고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배가 붓고 또 널쩍 다리가 마르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아도 합당합니다 하면서 이제 맹세하고, 또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제사장이 말하면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일종의 맹세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간통죄를 지었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맹세를 선서를 하게 되어지고, 제사장이 또한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선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가 되게 하는 선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요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 이것이 의심의 법이고, 또 의심의 법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질투의 법, 원어는 이제 의심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질투로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법, 질투의 법,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의심할 때 섣부르게 남편이 결단하지 말고 처리하지 말고 제사장에 나아가 이 문제를 의뢰하여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과정 중에 결론은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인이 간통죄를 지었으면 그 배가 붓게 되고 또 이제 널쩍다리가 마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처리의 과정을 보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만이 참 이 문제를 아시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표현할 때 늘 보면 이제 또 음행이라는 단어를 늘 이제 곁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 제사를 지낼 때 또 이제 성적인 그런 음행이 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상 숭배는 또 음행이 따르고,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통죄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맞먹는 그런 이제 아주 엄한 그런 이제 죄악이 이 간통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잠언서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참 기이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남녀의 그 잠자리, 남녀가 함께한 그 자취, 또 음녀의 자취, 그것은 이제 잘 이렇게 알기가 어렵고 이렇게 참으로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거를 잡기가 곤란합니다. 예, 그런 이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가정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예, 오늘날에는 이상하게도 이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연애를 하고 그것을 이제 동성연애, 동성결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10월 27일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약 100만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역에서 모이고 서울역에서 모이고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한국교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또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이제 동성혼을 반대한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대법원에서 결정하기를 이제 동성혼에 대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전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여 한국교회가 모여서 반대한다 이렇게 그렇게 목소리를 연합하여 높였던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동성 간의 결혼은 성경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동성 결혼은 안 되고 동성연애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감옥에 붙잡혀 갑니다. 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녀의 이 결혼 간통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유혹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더 1차적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머리에 띠를 두고 거기에 글자가 서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자를 머리띠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은 이제 성결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성결교단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성결함을 매우 귀한 가치로 판단했기 때문에 성결교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지 않았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되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이 요구되어지고 그것이 1차적인 순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혹을 보면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교인이고 유명한 목회자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은 이제 그의 삶을 보니까 윤리적으로 또 이제 부당하고 성경적으로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그의 세계가 그의 교회 안에서 그의 많은 업적들이 삑바른 그런 업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아가는 삶을 또 기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